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의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두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치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 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성경에 아마샤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두 명의 왕이 오늘 요아스도 등장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 아마샤라고 하는 유다의 왕을 좀 저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아마샤의 아버지가 신복들에 의해서 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아마샤가 나이가 25살에 왕이 됐고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지는 과정을 보고 난 후에 어떤 일을 이 아마샤가 감행하냐면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을 모두 다 죽입니다. 그런데 이 아마샤가 그 아버지를 죽였던 그 부하들은 다 죽이는데 그 부하들의 자식들은 죽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모세의 율법을 따랐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다라고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마샤는 하나님 말씀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한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아마샤는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마샤는
정직히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는 지켰어요. 반쪽짜리였지만 이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아마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도 살고 또 복수를 자식까지 가지 않도록 율법대로 행했어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아마샤의 그런 모습을 강조하기보다 그 다음에 아마샤의 행적을 더 말하고 싶어 해요. 그거 뭐냐면 7절 보세요. 7절에 보면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이르렀어요. 전쟁에서 10,000명을 이겨요. 엄청난 대승을 거두고 나라가 승승장구하는 상황에 놓였어요. 근데 이때부터 아마샤가 변합니다. 이 아마샤가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 유다 왕인데 이제 북쪽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 보시냐면 8절 보세요.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이거 뭐냐면 얼굴 마주하자가 아니고요, 싸우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샤라는 사람이 나라가 매우 막강해졌고 문제는 에돔의 사람 10,000명을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로 대승을 거뒀다 보니 아마샤 안에 이제는 자기를 능가할 왕이 없고 어디든 공격하면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기고만장했으면 다른 나라에 사신을 보내서 나 너랑 싸우고 싶다, 나랑 전쟁하고 싶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마샤가 매우 변해 있습니다. 그 모습을 오늘 성경에 보시면 10절 보세요, 여러분. 10절에 이렇게 나오면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여 스스로 영광을 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마샤라는 사람을 성경이 아주 노골적으로 고발을 하는데 어떻게 고발하고 있냐면 전쟁에서 10,000명을 이기고 나니까 이 사람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교만. 그리고 뭐래요, 여러분? 11절 보세요. 그 교만하다고 말하니까 당신 이러다가 혼난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마샤가 듣지 아니함으로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신 교만합니다. 큰일 납니다고 말해도 아마샤가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10,000명을 죽이는 엄청난 대승을 거두고 나니까 이 사람 안에 교만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숫자가 높아지니까 이 안에 교만이 높이 솟아오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본문에 교만은 이 나사라는 히브리어가 쓰이는데 이 나사라는 히브리어는 얼굴을 내밀다, 손을 번쩍 들다, 목소리가 높아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해지면 얼굴을 내밀고 손을 들고 목소리가 커집니다. 저는 전도사 때 이걸 아주 제 눈으로 목격한 일이 있었는데, 제가 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제가 두 분의 어르신 목사님, 지금은 다 이제 은퇴하시고 원로가 되시고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셨어요. 거의 90 가까이 되신 분들인데, 제가 전도사 때부터 섬겼던 아시는 두 분의 목사님이 저희 합동교단, 저희 이 대한예수장로 합동교단에 각각 두 분이 따로따로 다른 교회인데 회기는 다르지만 다 총회장을 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가까운 분이 총회장을 하셨는데, 그때 전도사 강도사인데 원래는 총회라는 곳은 이 총대라고 해서 노회에서 뽑혀야만 갈 수 있는데, 제가 어떻게 섬기다 보니까 그 총회 장소에 들어가는 게 2번이나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근데 총회 장소 들어갔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목사님들이 나와서 막 마이크를 잡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발표를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이 막 손들고 막 목소리가 높아지는, 오늘 본문에 이 교만이란 단어가 너무 똑같은 거예요. 손들고 목소리를 높이는데 그분이 막 말했어요. 근데 그분이 가서 말을 하는데 뒤에 있었던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뭐라 그러시냐면, 저 교회 옛날에는 숫자가 적어서 별로 그렇게 목소리가 안 크더만 교회가 좀 성장하더니 좀 숫자가 많아지더니 총회 와서 손들고 얼굴 내밀고 목소리 커지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사람이 그렇구나. 사람이
숫자가 많아지면, 액수가 많아지면, 규모가 커지면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지고 손을 들고 얼굴을 내미는구나. 그걸 제가 그 총회 현장에 가서 2번을 봤거든요. 그걸 보면서 저런 목사는 되지 말아야겠구나라고 전도사 때 그걸 봤죠. 그래서 그때 그 당시 그랬어요. 내가 왜 전도사가, 강도사가 이 총회 장소에 올 수 없는데 섬긴다는 이유로 가서 한마디로 구경을 하다 보니 그런 체험을 제가 하게 됐죠. 여러분, 아마샤는요, 10,000명을 이기고 나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숫자가 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10,000명을 죽이고 나니까 다른 나라에도 가서 시비를 걸잖아. 나랑 한번 전쟁하자. 그러니까 이 사람의 기준은 10,000명이 딱 기준이 된 거예요. 10,000명보다 적으면 이길 수 있다. 10,000명이 넘어선 군대가 와도 나는 10,000명도 이겼으니까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그 사람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문학자들이요, 숫자가 가지고 있는 매우 맹점을 하나 말하는데 무엇을 말하냐면, 여러분, 숫자라는 것은요, 절대로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가 100이다. 그럼 100이라는 숫자를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00은 100이지 100이 99가 될 수는 없으니까 숫자는 항상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 포기하지 않는 숫자는 항상 힘이고 권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국회의원들이요, 야당 여당 몇 석 숫자죠.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뽑든 장로를 뽑을 때 몇 명 투표, 몇 분의 몇, 다 숫자예요. 여러분, 나라를 운영하는 모든 기관들 다 숫자입니다. 근데 그 숫자가 어떻게 되냐면 힘이고 권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고 권력이다 보니까 숫자가 높아지니까, 숫자가 많아지니까, 아까 보세요. 총회 가서 손 들고 목소리 높아지고 얼굴 내밀고 앞에 나가서 막 말하잖아요. 그게 전형적인 교만한 모습인 거였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때 교만해지십니까? 아마샤는요, 다른 때 교만한 게 아니라 자기가 대승을 거둔 이후에 교만해졌어요. 자기가 엄청나게 대승을 거두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 발 아래에 있는 것처럼 느꼈던 사람이 아마샤였습니다. 여러분, 항상 높아지는 것은 숫자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걸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진리고 정답이 아닙니다. 많으면 진리다, 부흥했으면 정답이다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한국에 보면요, 막 30년, 40년 됐어요. 근데 몇만 명 되는 교회, 몇천 명 되는 교회를 부흥했는데, 그런 교회 안에서 부교육자 했던 담임하는 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부흥했으면, 숫자가 많으면 진리라고 말하거든요. 자, 숫자가 많았어. 부흥했으니까 총회 가서 손 들고 목소리 높이고 마이크 잡고 막 말해요. 그러면 그게 뭐라고 인정해 주냐면 성공했으니까. 글쎄요. 여러분, 숫자는요, 우리를 생각과 판단력을 흐리게 할 수 있다는 걸 항상 염두해 두셔야 합니다. 아마샤를 오늘 다시 가슴에 새기십시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숫자가 많아질 때 조심하십시오. 내 손에, 내 가정에, 내 교회에 숫자가 많아지고 증가되고 내가 숫자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면 이룰수록 교만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걸 아마샤를 통해서 오늘 배우셔야 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안에 교만은 여러 루트를 통해서, 여러 방법을 통해서 교만이 찾아오지만 가장 위험한 것은 내가 없던 돈이 생기면 교만해지죠. 없던 힘이 생기면 교만해집니다. 없던 권력이 내 안에 주어지면 교만해집니다. 그런데 그 방편이 뭐가 되냐면 요즘은 숫자예요, 숫자. 차를 한 대 가지고 있는 사람이랑 차를 10대 가지고 있는 사람, 힘과 권력이 다른 거죠. 오늘도 내 안에 어느 때 교만이 찾아오는지를 아마샤를 통해서 배우시고요. 내 안에, 우리 안에 많아질 때, 대승을 거둘 때 찾아올 수 있는 교만을 항상 경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마샤는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을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증가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 많아진 숫자로 목소리를 높이고 손을 높이 들고 얼굴을 내밀며 자신이 교만함을 드러냈던 사람이 아마샤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목소리가 높다면, 내가 손을 들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아마샤처럼 교만히 고개를 들고 내 얼굴을 내밀면서 내가 이만큼의 숫자를 만들어냈다, 내가 이만큼의 숫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며 숫자가 진리고 정의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숫자가 많으면 옳고 그른 것처럼 생각합니다. 숫자가 많으면 정답인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적은 자들은, 소규모는, 미흡한 것은 정답이 아닐 것이라고 잘못된 추론을 하고 의심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항상 숫자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잘 될 것 같지만 돈이 많아도 잘 안 되는 일도 많은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1등을 하면 다 성공하는 것 같지만 1등을 해도 성공이 아닌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에 있는 숫자로 인한 우리 안의 교만들로부터 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마샤처럼 대승을 거뒀을 때 내 하고 있는 일들에 내가 돈이 많아지거나 월급이 많아지거나 손님이 많아지거나 사업장의 일터와 또 업체들이 많아지고 증가할 때, 그때 항상 우리가 조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숫자가 정답이 아닌 것입니다. 숫자가 진리를 말해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아마샤를 통해서 10,000명을 죽인 그가 얼마나 기고만장했던지 북쪽의 이스라엘 향해서 전쟁하자고까지 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숫자로 오는 교만, 승리로 오는 교만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나 스스로를 경계하게 하셔서 숫자 때문에 넘어지는 교만 앞에 서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